오늘도 삶의 예배를 세우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선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은혜로 승리하며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며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새겼던 말씀들 우리가 암송하지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자, 그 다음이요. 우리 안보고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죠?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23장 34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음 43절로 가겠습니다. 23장 43절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자, 그 다음은요, 어제 외우신 거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함께 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같이 다시 띄워주세요. 19장 3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28절,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우리 하셨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띄워 주실래요? 우리 암송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안 나와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연거푸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예배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이제 오늘 저녁은 금요 영성 집회를 합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 지금부터 금요 영성 집회와 주일은 1, 2, 3부 오전 예배 이것은 이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금요 영성 집회는 현장과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고요. 주일 예배도 1, 2, 3부를 드리면서 3부는 영상으로 동시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말까지는 좀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이 영상과 조명과 그리고 이 음향 시설에 대한 그 장비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언제쯤 해야 되나? 우리 연초에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이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교회 영상은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이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와서 이번 기회에 장비 교체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장비 교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장비 교체를 하는 가운데 선들도 그렇고 이 전선이라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것들을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본당에 작업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좀 3주 동안 4월 말까지는 영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사태 속에서 333 운동을 했습니다. 매일 우리 삶의 예배를 세우기 위한 333 운동을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 특별 헌금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1차를 했고요. 2차가 지금 우리 이렇게 고난주간 333 운동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삶의 예배를 세우는 333 운동의 이 세 가지 실천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이라는 이 큰 그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1차, 2차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3차를 하려고 합니다. 90일 333 운동해서 3차 90일 333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13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영상으로 우리가 새벽기도 영상을 드리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90일 통독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건데요. 하루하루 분량이 주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그 분량이 적혀져 있는
그 편지들을 다 보냈는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성경 분량을 통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그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분량 안에서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은 매일 주일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세 번째 실천할 것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감사하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것이 감사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보면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적는 페이지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9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것.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9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1일까지인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4월 13일부터 우리가 매일 90일 동안 그동안 삶의 예배를 세우는 3차 우리 333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90일 333 운동,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태가 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가서 좀 안정기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나라만 안정된다고 해서 그게 또 안정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이제는 경제적인 모습도 그렇고 모든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 삼락 가족들이 이 땅에서 정말 빛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333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그 말이 정말 진심에서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사랑한다, 또는 고맙다 등과 같은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몰래 숨겨놓았던 돈을 가르쳐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다하지 못했던 원한 또는 이런 그 소망함,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그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 말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들의 입술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자신들이 그동안 쓰던 그 펜으로 쓰지 못하고요, 새로운 펜으로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글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펜은 또 다시 다른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믿음, 그 마음,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도요, 항상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을 그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함, 그 고통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 그 고통스러움 속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신뢰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그 공생의 그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 관계 속에서 그 걸음을 걸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과 더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고 복잡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신뢰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친밀함과 이 신뢰가 가장 우선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 놀라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신뢰 속에서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상황에 휩쓸려서 밀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상황에 밀려서 나의 분노가 먼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그것을 판단하고 내 입술에서 말이 나아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빼앗겨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 신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뢰를 높여가고 그 친밀함을 더 강하게 더 깊게 가져갈 때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경험했던 것과 정반대의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만나야 했다면 이번에는 참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 다시 그 영혼과 육체의 그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와의 그 전적인 그런 친교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와의 그 전적인 연합, 친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다 완성하고 이제 육신의 그 껍데기를 벗은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영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을 이루는, 바로 그 연합,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합 속에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벗어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 여러분, 이 육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만 남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온전한 영혼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33 운동,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우리 90일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과 또 힘듦과 우리를 또 고달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더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그 즐거움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혼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